굉장히 인생에 참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비록 내가 좀 후회가 되더라도 내가 선택한 것이니 내가 책임을 지는 일이고 후회도 적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 선택이라는 말이 이 마음에 딱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선택. 예. 이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선택에는 항상 기회비용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그렇죠? 여러 것 중에서 내가 하나를 딱 선택했어요. 그러면 선택하지 않은 것, 다른 것, 포기해야만 것들로 인해서 내게 발생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너무 크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라는 이제 후회가 밀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지혜로운 이 시대의 많은 그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르치죠.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집중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선택을 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그 일에 모든 너의 역량을 다하라. 예, 그래야 기회비용이 많다 할지라도 네가 포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인생을 사는 법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이제 많은 책들의 베스트셀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인생관이다. 사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떡하죠? 살다 보면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사실은 선택받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살면서 자꾸 느끼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수저계급론이라는 그런 그 말들을 많이 해요. 뭐냐 하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중세 시대도 아니고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런 게 평민이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이 시대도 계급이 있다. 근데 그 계급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예?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로 결정이 된다. 그것이 자녀들의 교육, 재산, 학업, 건강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있어요. 아유,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요.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실제로 많은 통계들이, 사회적 통계들이 이것을 뒷받침해줘요. 실제로 통계를 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선택받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요. 그것이 요즘 세대가 또는 요즘의 시대의 지혜자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라고 말씀드리면 성경은 선택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본 것도 보면 예수님의 출생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출생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도 소용이 안 되고 사실은 요즘 플라스틱 수저라고도 얘기하던데 이제 흙수저 같은 출생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출생할 때 그 출생의 어떤 좋은 배경을 얻지 못한 분으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세가 돼서도 뭔가 사회에서 내가 뭔가를 좀 해보겠다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과 마음을 맞춰서 뜻을 한번 같이 세워보겠다. 뭔가 한번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했던 세례 요한이 갑자기 잡혀서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에게도 어떤 불안감, 위협감이 몰려왔어요. 본래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던 무대, 유대 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예정이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서 사역하는 거예요? 인서울, 수도권에서 사역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예수님이 위기에 몰리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방의 갈릴리, 그가 나고 출생하셨던 그런 다시 변방으로 밀려 나가셔서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던 일들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예로부터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구약에 보면 그 유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라고 하는 그런 미약한 지파들이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구약 대대로 이렇게 척박한 땅, 버림받은 땅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져서 선지자들도 거기 가서 사역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흑암의 백성들 혹은 이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그 평가절하된 아주 어려운 환경인 지역이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거기는 안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양 있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 이게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만 보면 그의 출생도 그러하거니와 그가 어릴 때 뭐 애굽까지 도망가였던 일이나 그가 다시 올라오실 때에 유대로 올라오고 싶었으나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주기로 했던 헤롯의 아들이 또 왕이 됐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해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그 지역에서 그가 성장하신 것이나 그가 또 어려운 중에라도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30세에는 이제 공무에 나갔죠. 공적인 사회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활동을 또 해보고자 할 때에 또 꺾여가지고 그 기회가 다시 또 자기가 나란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실은 선택당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 예수로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사람이 당하면은 일단 절망을 하죠.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자꾸 날개가 꺾이는 듯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사실 절망할 법도 한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알겠지만 그 갈릴리에서부터 아주 사역을 충실히 하시면서 갈릴리에 있는 모든 지역에 어느 그 촌락과 마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순회하시면서 일일이 다 발로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또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 오늘 말씀해 보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 오히려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그것을 계승해서 계속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선택당한 상황이 그에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제 그런 수저 계급론 그런 데 영향을 많이 받고 사실은 무엇인가를 해봐도 잘 티가 나지 않고 우리 부모님 세대만큼 노력을 해도 어떤 그 부모님들이 얻었던 것을 우리는 얻기 어렵다라는 그런 아픔들이 사실 존재해요.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희망적이지 못한 그런 자괴론에 빠져 있는, 회의론에 빠져 있는 젊은 세대들도 간혹 만나게 돼요. 적지 않게 만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생의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다 보니까 잘 성인이 되면서부터도 좀 이렇게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톡 건드리면 팍 터질 것 같은, 빡 터질 것 같은. 요즘 어른들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들 뭐 이렇게 하기 겁나시죠? 겁나지 않으세요? 제일 무서워요, 젊은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들, 옛날에 우리 얘기했던 학생들이 더 무섭고 청년들도 무섭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고 우리는 뭔가 많이 빼앗겼다. 그런 것들에 대한 원망의 대상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 부모만큼 우리 못 산다. 누구 탓인가?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 탓 아닌가? 부모들 탓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마음에 이제 분노가 차기 마련이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것으로 잘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아프니까 일단. 그런데 예수님도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분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깊이 이제 쓴뿌리, 예수님의 어떤 인생의 목적을 변제시킬 만한 그런 고통까지 그가 나아가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에 보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라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나 뭐 애굽이나 사실은 나사렛이나 스불론이나 납달리 땅이나 이런 척박한 땅에서부터 그가 사실 것이요 사역하시라는 것들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눈이 어두워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오로지 그 종교 지도자들, 선생님들은 다 인생의 어떤
그 성공과 명예, 탐심 거기에만 다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봐도 이 메시아에 대한 기록에서 그 메시아의 어떤 그 성공과 그의 강함, 뭐 그의 번영, 번성, 부함 이런 구절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높아지신 메시아, 왕적인 메시아에 대한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메시아라는 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같은 거라도 구약 성경을 보실 때에 이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또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바 오늘 말씀처럼 이방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이런 말씀들에 대한 기록을 메시아에 대한 기록으로 볼 수 있었어요. 눈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택당하는 일이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어도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은 이거 메시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일들이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그에게 이제 수용하는 것이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이게 지금 당장 나한테 유불리를 따져서 좋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가지기 어렵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청년들은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부분들, 살아가는 가정적인 배경들, 또 우리의 출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유불리를 떠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미리 아신 바 된 일들이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더라.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들, 그런 것들을 가지면 그렇게 많은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디자인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한 복됨과 평안과 잘됨을 위해서, 형통함을 위해서 디자인하시지 망함과 고통을 위해서 디자인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면 그런 불리한 조건들도 나중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되는 거지. 스토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인생의 스토리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잘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정말 금수저가 돼서 다이아몬드 수저가 돼서 태어나서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면 그런 게 하나도 벽끼지 않는 사회 시스템이면 그 사회가 결코 밝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지도자들은 사회의 아픔을 공감할 수가 없거든요. 아픔을 공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이 이 지도자를 뽑을 때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신중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일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면서 사라져가는 어떤 동행하는 스토리가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데 유능한 작가이시죠. 다윗 같은 사람을 보세요. 그저 양을 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잖아요. 그 스토리 쭉 우리 새벽마다 그 얘기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아버지 이사에게 7 아들이 있지만 어느 아들에게도 맡기지 않았던 이 천하고 힘든 일들을 그 막내에게 맡겼는데 다윗이 그것을 천한 일이라 하여서 그 형들처럼 그렇게 외모를 꾸미거나 막 이런데 그런데 외모와 신장을 가꾸는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한 마리 양이라도 그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때로는 맹수와 맞서서도 자기가 주신 양무리를 지키는 어떤 그런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 결국 그 작은 일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목자가 되게 하는 일까지 쭉 이어진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는 함께 인생의 역전이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 선택받은 일로 인하여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 계획 안에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인생을 바꿔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 청년들은 그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본인이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요. 뭐 살면서 내가 자식한테 못 해준 게 뭐 있어? 최선을 다해줬지. 우리 다 그 마음 갖고 있지. 그것 마음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네. 그래도 맨날 주장하는.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 얘기 가만히 지네끼리 하는 얘기 들어보면 또 안 그렇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면은 못 해준 얘기만 줄줄줄줄. 예. 나는 힘을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못 해준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놈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그랬네. 나도 지금 저희 어머니 연로하신데 저도 가만히 보면 저도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우리 엄마가 나를 몇 살 때 개 패듯이 팼어. 요번에도 어머니 저 요양원 가가지고 만나 뵀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 말씀드렸겠지만 야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내가 회개할 일이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인데 얘기해라. 근데 제가 아유 없어요 이러면 될 것을 엄마가 내가 13살 때 학교 갔다 온 나를 지질 끌고 가서 땅바닥에 시장에서 개 패듯이 팼어. 사람들 보네. 그래서 하고 말았어. 그 얘기를 또 이 미련한 아들이. 다 똑같지 뭐 자식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마음의 쓴뿌리지가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부정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한테 신앙의 부모님이 있으면 최고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면 그것은 가장 공고한 인생이 돼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아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니. 우리 부모님들이 뭐 우리에게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지 못하면 그 인생이 뭐 강건해야 70, 80, 90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는 조금 덜할지 몰라도 그러나 믿음의 부요함을 물려주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스크 써서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나 또 하나는 그럼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그럼 예수님은 잘 받아들이셨고 갈릴리에서 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무슨 교육의 기회를 얻으셨겠어요?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손노동자예요. 우리는 목수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장한 나사렛은 돌산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잘 늘 얘기하지만 스톤 브레이커의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 종일 돌 깨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많이 나는 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에는 예수님께서 헤롯이 건축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돌을 쌓는 자로 이렇게 나오는 영화 장면 시나리오도 본 적이 있는데 돌 깨는 자, 저 말라위에는 이런 아이들 진짜 많거든요. 그 돌산이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공사는 뭐 건물들은 세워지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이 산에 올라가서 망치로 돌을 깨서 이만큼씩 돌을 갖고 오면 그걸 갖고 와서 길에 앉아서 또 하루 종일 그걸 깹니다. 요만한 자갈이 될 때까지. 골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사에 이제 내다 팔아요. 그런 것들 얼마나 고된 일들인지 몰라요. 예수님도 30세 때까지 그런 일을 손노동자로 사역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없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동생들을 부양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갑자기 어떤 선생님으로 등장해요. 당시에 이렇게 막 길거리를 다니면서 제자들을 모아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어로는 레바이, 랍비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사람들 앞에 선생님이여라는 칭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가 문서들을 보면 성경 아닌 다른 1세기 문서들을 봐도 랍비가 되는 것은 굉장한 수련 과정이 필요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지금 말하는 대학보다도 더 긴 기간 동안에 훌륭한 스승 랍비에게서 구약부터 쭉 쌓여진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해석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또 법과 규례와 전통들을 만들어서 추가해온 그런 많은 이만큼 두꺼운 책들을 공부해야만 됐거든요. 그런 일을 다 암송하고 그런 일을 가르치는 지혜자가 되어야 랍비가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언제 이런 공부를 하냐고요. 어떻게 랍비가 됐겠는가 보면 당시에 랍비들은 그래서 뭔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늘날 뭐 논문 쓰는 것도 똑같은데 내가 이렇게 가르친다. 근데 이것은 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위대한 스승 누구에게서 또 그 위대한 스승 누구에게서 그 위대한 스승
전부 얘기했어요. 3대를 걸쳐서 이런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규교육을 받았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라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승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권위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까지 가르쳐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은 너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한다. 그 옛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도 더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권위가 모세보다도 높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겠어요? 못 받아들였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어디 저기 굴러먹다 온 어디서 난지도 모르는 저것이 어디서 모세보다도 자기가 우월하다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만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기존의 많은 랍비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의 세 가지 반응을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야, 이거 좀 새롭다 이런 느낌을 가져다 주었고, 두 번째는 야, 권위가 있다. 이거는 자기의 권위로 가르친다. 뭔가 권위가 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롭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선생님들은 다 이 법을 적용해서 다 사람들을 정죄했거든요.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막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에 입각해서 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은혜롭다고 느꼈어요, 사람들이. 근데 말로만 그랬으면 사실 예수님께서 훌륭한 선생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병든 자를 끌어안고, 옛날 당시 종교 지도는 병든 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접촉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돼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수가 없거든요, 모세 율법에는.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들도 끼어앉는 거예요. 막 그런 의식법에 상관하지도 않고. 그러면 야, 정말 저분은 사랑이 많다 이걸로 끝날 수 있는데, 근데 문둥병이 고쳐지네? 문둥병이 고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예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가 배우지 못하고 출신도 천한데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못 건들겠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도. 그리고 백성들은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미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에 주는 조건과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들과 지혜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보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이 가르침을, 이 지식을 어디서 얻었으며 그는 어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보면 예수님의 자의식을 봐야죠.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미친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확신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내 아빠라고 하래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니까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감히 지 아빠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 의식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커가면서 그런 의식을 가졌나 보다, 발전해 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가장 어릴 때 보면은 12살 정도에 예수님께서 명절에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부모랑 헤어진 사건 기억하시죠? 거기에도 보면 부모가 3일 길을 찾았으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도 이 자의식 안에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니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아들에게 와야 안 와요? 오지요. 아유, 줄 수만 있으면 다 주고 싶지, 권사님, 그죠?
없어서 못 주지. 없어서 못 주지. 주고 싶은 건 다 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지식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라. 계시라.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능력도 내 능력이 내가 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능력이라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주셨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독특한 생각 때문에, 의식 때문에 예수님이 뭐를 행할 때도 자기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으시고 대담했어요. 예를 들면 나사로 같은 예수님의 친구, 문둥병자였던 사람,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됐지만 무덤가에 찾아가서 뭐라 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뭐라 그래요? 항상 누구 말을 듣는다고요? 내 말을 듣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항상 듣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이 나사로야 뭐 하라고요? 나오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네? 병든 자여 나라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안 나오면 말고 뭐.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 다이아몬드 수저죠. 뭐 아버지가 그런 분인데 뭐 뭐를 주저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보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가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함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런 일들이 다 해당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중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아버지를 공유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유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선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 그래서 B와 D 사이에 C는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충만함이 있으면 유대로 가든지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스불론으로 가든지 납달리로 가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어디로 가든 주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손이 도우시며 누구를 만나든 주님께서 우리 편에 계심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고 있느냐, 그게 더 훨씬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 훨씬.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 저도 뭐 그냥 배경이 그냥 그래요. 그냥 바닥까지 뚫고 내려갔던 것 같아. 그냥 저도 사는 게 어릴 때부터. 그런데 제가 이제 13살 때 경험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냥 저희 아버지가 제 보는 앞에서 쓰러져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이제 평생 반신불수로 20년을 누워 계셨는데 어린 저에겐 충격이었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아버지를 구원해 달라고 교회 가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몇 시간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여러 간증 중에 나타났지만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돼서 나를 도와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보다도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아버지 되게 해주세요. 내 아버지로 나를 돌봐주세요. 그럼 나도 아들로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들로서 살면서 내가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 한 가지 잘하는 게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하는 게 뭐예요? 제일 잘하는 거 순종하는 거지. 뭐 순종. 아버지가 뭐 해라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그거는 잘하겠다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몰라. 참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어린애가 가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죽기 전에 영혼 구원해달라. 이거 하나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게 해달라. 그럼 나는 순종하는 아들로 살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가 진짜 제 평생을 살면서
저한테 응답되고 유지되고 있는 기도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말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셔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을까?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셨어도 나를 이렇게 돕지 못했을 거야.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가지고 저를 참 그렇게 때마다 고비마다 공부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예쁜 여자도 데려다가 아내도 삼게 해주고 짝도 지어주고 일할 곳도 주고 그런 은혜를 정말 주시는 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내 안에 그 의식으로 충만해야 돼, 예수님처럼. 그러면 비록 세상에서 볼 때는 작아 보이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존재예요. 다 품을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한 나라 가서 살 수 있는 거고, 세상 가장 높은 사람 만나도 주눅 들지 않는 거고, 세상에 가장 낮은 사람을 만나도 친구처럼 끼어들 수 있는 거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 그래서 그 의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막 나는 왜 뭐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없지 이런 걸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고민, 선택을 하든 선택을 받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인생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고 지나고 보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했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능력도 부여받고 지혜도 오고 기회도 올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거 다 갖고 있으니까 아버지 의지하고 순종하는 척 가면 돼요. 저도 이제 제가 살면서 한 가지 중심할 것은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랬는데 너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도 약속을 저한테 지켰으니까 저도 약속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 이거 해 이러면 이러고 가야 돼요. 근데 또 하다 보면 기쁨이 있어.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하신 뜻을 알겠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 부모와 자식감에 느낄 수 있는 그 충만함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자신감과 자랑스러움으로 충만함으로 한 걸음 한 걸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을 주의 손에 붙드시고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 해같이 빛나는 자들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이 그 날개가 꺾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도우시사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인생과 사람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또한 살리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을 확인하고 주를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에게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는데